자, 오늘은 오름 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보다 더 중요한 것, 바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아니 죽은 모든 것들도 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보면은 리모컨이 꽤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리모컨이 5개나 됩니다. 다 용도가 있겠죠? 예. 이거는 요걸 끄는 거고, 이거는 저기 있는 걸 끄는 거고, 이거는 카메라, 이거는 조명, 이거는 PPT. 다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그렇죠? 컵도 컵의 용도가 있는 거고, 마이크도 마이크의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없고 용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마땅한 사명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목적은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만 배불리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나 외에 다른 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내 배만 배불리고 내 기분만 좋아지고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짐승이에요. 짐승은, 동물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닌 나 외에 다른 것에 둬야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 것에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불변하고 영원한 것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영원한 것, 오직 변하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면 그 사람이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안 생겼다 할지라도, 얼굴에 막 민주화의 바람이 막 불고 자유화의 바람이 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불변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을 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목적을 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도, 마음 졸이고 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을 우리는 예수 본능,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생에 여러분 예수 본능을 이렇게 딱 장착하게 되면 여러분 그 위에다가 쌓는 모든 것들이 다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자리하고 계시는데 그 위에 쌓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피아노를 칩니다. 우리 이선화 집사님 엄청나게 피아노를 잘 치시는데, 그렇죠? 아멘해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데서 쓸 수도 있잖아요. 피아노 치는 거를. 그렇죠? 다른 데서 막 저기 막 클럽이나 막 스탠드바라는 말 오랜만에 쓴다. 스탠드바. 하여튼 다른 데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때 이 하나님, 이 재능을 쓴다라는 것. 여러분, 이소나 집사님보다 우리나라의 피아노 제일 잘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존귀한 달란트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지금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스케줄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 가면 안 되는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수요 예배든지 지금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본능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힘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고달파도 이 일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그 사람에게는 넘치는 거죠. 누구와 연관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좋은 일을 내 욕심과 연관시키게 되면 여러분 다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불평거리가 돼요. 원망거리가 돼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로또에 당첨이 되어 얼마 우리가 당첨금 얼마 탈까요? 어느 정도나 당첨이 됩니까? 어느 정도? 한 10억 정도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세금 다 내고 여러분 10억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지금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좋죠. 당장 10억이 내 통장에 이렇게 딱 찍히면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인간은 그래요. 10억이 내 통장에 딱 꽂히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연결시키면 그 좋은 일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좋은 일 때문에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과 연관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자기밖에 모르는 아가씨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임신을 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내 안에 모성이 불을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이제 그렇잖아요. 내 마음, 내 몸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를 지키겠노라는 그런 강력한 모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도 자녀만 보면 행복하고 자녀가 크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내가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내가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내 자녀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이 기뻐할 일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누구하고 연관시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렇게 보세요. 이 눈길에 우리 하정희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이거를 내 생각과 이런 현상들을 내 생각과 연결시키면은 위험하게 이렇게 눈길에 어떻게 오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힘 주셔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하정희 권사님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일들을 연관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고 우리가 교육할 때 꼭 가르쳐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거 꼭 가르쳐야 돼요. 하고 싶은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거예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남을 비판하는 일이 또 나오는데, 남을 비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내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내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것들을 내가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 내 생각,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형제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들이 아무리 성숙하지 못해도,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나도 하나님 앞에 있고, 초신자들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 초신자를 양육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초신자를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왈가왈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비판이, 사람의 오름이 한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이야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성도의 성장에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맞는 소리 하는데, 옳은 소리 하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 듣고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맞는 얘기인데 기분이 나빠. 옳은 이야기인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옳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나를 공격하면 내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와서 그럴 때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저랬어요. 이랬어요.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못 쓰겠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동조하고 같이 욕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신날 거예요. 동조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에 다 무조건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 말에 일일이 다 동조를 하고 같이 맞장구를 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런 것이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미숙하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 들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셔서 결국 성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괜히 우리 신앙 잣대를 가지고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옳음과 나의 비판이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옳음이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을 14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 흔히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헷갈려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으면 그 일이 문제가 아닌 일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문제를 삼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분명히 아닌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바로 오늘 14절 말씀에서 속된 것이 아닌데 계속 속되다고 하면 결국 속됨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성도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 그동안 제가 즐기던 술을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술을 끊을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건강이나 뭐 술 먹고 실수하는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누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먹고 해롱거리고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끊겠다는 것이. 여러분,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정말로 큰 용단을 내리셨는데 분명히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술을 끊겠다라고 다짐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타인의 시선 때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술을 끊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든 여러분 타인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는데 제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결단하고 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신앙인으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술을 끊었다면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그 이후에 내 결단과 내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악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끊은 것은 내가 끊은 것으로 끝나야지 내가 끊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술을 끊었다고 해서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서 거짓되다, 이율배반이다, 그를 정죄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렸을 적에 옛날 교회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예수 믿게 되면, 교회 다니게 되면 술은 반드시 끊어야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맞아요, 여러분. 술 드시지 마세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술 먹는 것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천국 가는데 그것이 큰 결격이 되고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교회 나가면 절대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그게 아주 교회의 교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기독교 연예인들이 가끔 가다가 TV에서 술 먹는 장면이 나오면 그 사람을 정죄했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텔레비전에서 술 먹는 장면이 나오고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 그 사람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교회 다니는 연예인이 술 먹으면 엄청 그래서 막 어린 마음에 충격받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옥 간다고.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신앙을 술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술 먹는 성도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 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판단과 정죄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야지 술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고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 끊고 교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담배 좀 끊고 교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욕하고 때 좀 밀고 목욕탕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인데 여러분 목욕탕 가기 위해서 집에서 목욕하고 가는 사람 있냐고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닦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담배 피는 사람은 오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술 먹는 사람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죠. 술 먹는 사람도 오라. 담배 피는 사람도 오라. 다 오라.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끊으면 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거를 10년 다녔는데 아직 못 끊었어.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갈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속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속된 게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민재야. 선하신 분이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악해요? 선해요? 선하죠. 이 세상은 여러분 악해요? 선해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을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부정한 것도 있다. 속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선하고 부분적으로는 악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것을 속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속된 거예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속되다 생각하면 속된 거예요. 여러분 컵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여기 이렇게 안 닦인 부분들도 있고 여기 뭐 또 이렇게 묻어 있고 딱 입술 대는데 이렇게 뭐가 묻어있네. 이 컵은 더러운 컵입니까? 깨끗한 컵입니까? 깨끗한 곳이 더 많아. 이렇게 먹으면 되죠 뭐. 네. 물을 떠났다는 그 자체, 여러분 새로운 물을 떠났다는 그 자체를 봐야지 더러운 것만 보고서 더럽다 생각, 이건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선한 것을 속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속된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복잡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은혜롭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 다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만 은혜를 못 받고 복잡해지고 고민하고 힘들어지고 스스로 막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더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죄성 때문에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식 같은 것 가지고 인간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하심에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인간 내면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내면에 일렁이는 죄의 본성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에 담기도 더러운 음란이라든지 음탕이라든지 간음,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 탐욕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 사랑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속임수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이런 거, 똑똑한 척하면서 한없이 어리석은 악독, 교만, 우매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개의 이야기를 하셨다면 12개의 죄성을 인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러져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면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더러움과 더 쌓아두려는 마음과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리석음과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2024년 이제 12월 달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은혜만 생각난다. 은혜만 생각난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은혜만 생각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기쁨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일들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생각나고 힘들었던 것만 생각나면 여러분, 은혜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만 날까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돼. 은혜를 받고서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음식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었어요. 먹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되고 부정하게 된다 해가지고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근거는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별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조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 가지고 부정하고 정결을 하고 이런 거 따지는 시대입니까? 안 따지는 시대입니까?
따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고기도 여러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지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 중에 그런 거 있습니까? 비늘 없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물고기 전문가 저기 계시는. 그런 게 있죠. 그거 먹으면 안 된대요.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다. 그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에? 아귀찜 드시고 싶으신가 본데. 비닐이 없어요? 예.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먹어야 안 먹어요, 지금?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지. 예. 또 아귀찜 하니까 또 이렇게 입맛이 싹 이렇게 도는데. 왜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제한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이대고 그 잣대로만 신앙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정해놓고 그것을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고 안 먹으면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의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예수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모든 율법들을 초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월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러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에 평생 있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것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문화를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야, 이제는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교에서 그만 것들을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를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어느 순간에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연히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제 막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선한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그 선한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비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 선한 의도가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에게 술을 끊겠다고 하신 그 성도님은 정말 좋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해롱거리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안 좋고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안 좋고 예수 그리스도께도 영광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술을 끊겠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죠. 자신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금주를 하는데 나의 금주가 타인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 그 선한 결정까지도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그 선한 의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해요. 불의는 단호하게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를 끊는 일도 그렇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여러분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옳음이 결국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그 옳은 말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옳음이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 사용되면 그 옳음과 바름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옳음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 옳은 행위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옳은 행위에 함께 하시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옳은 행위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신앙이 다른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돼야지.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